민수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장의 말씀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민수기 16장의 말씀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려는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반역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였던 고라와 루벤 지파였던 다단과 아비란의 반역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고라는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한 못마땅함이 고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남은 38년의 시간 동안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그들을 우리가 취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고백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하게 되었고 불평하게 되었고 우리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지요. 그 결과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신의 마음이 커서 그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남은 38년이나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은 이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60만 명이라는 대장정이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그 은혜, 지도자에 대한 반역의 한 사건과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살게 했다는 그 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동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한 무리들은 250명의 지도자들이었지요. 다단과 아비람을 대표한 250명의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나단과 그의 지파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반대함으로 반역함으로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보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게 하셨고요. 250명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그들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다단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 250명의 지도자들을 죽인 장본인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불평을 늘어놓은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돌로 치려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벌을 내리셨는데요. 심판하셨는데요. 14,700명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잃게 하셨는데요. 왜 하나님은 처음에 제가 다단이라 했나요? 예. 고라의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의 을표로 포함한 25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14,700명의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잃는 것보다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해내는 것이 천하를 잃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포함한 그 수많은 무리들 14,700명의 사람을 죽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도전이요, 사람에 대한 반역이요,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그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반역의 행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행위임을 지적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한 반기를 더 이상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통해 세우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일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죽음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 대해서는 조금은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출생은 히브리인이지만 그의 생명을 보존해내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숨겨서 날강가에 그 아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지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그 아이를 보게 되었고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태생은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그는 바로의 궁에서 광자의 신분으로 40년이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그 아이를 누구로 보겠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를 칭하였겠지요. 그래서 애굽에 복장을 하고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신분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를 이제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겁니까? 살다가 보니까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나의 동족인 백성들이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무차별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고 볼 수 없기에 그를 때리고 핍박하는 애굽의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우리 편에 서서 모세가 우리 힘이 되어주는구나 하고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응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자기의 동족을 죽이는 자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고발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바로 공주의 아들의 신분에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붙드셔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의 40년의 시간을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미리 답사하게 하셨고 그곳의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떨어진 삶을 80년이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모세를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내리셨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조금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똑같은 무리 속에서 고된 일을 하고 애굽의 지배하에 40년의 시간 또 그 전에 이제 뭐 몇십 년 430년의 시간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년의 시간 동안 노역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왜 아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 여기 없습니다. 우리 크게 될 사람, 우리 서은재,
은재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럽니다. 은재가 딱 있는데 우리가 길에 가다가 은재를 어떻게 부릅니까? 은재님 그렇게 불러요? 야 은재야, 은재야, 은재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은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만약에 신학교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야 은재야 왔냐?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 그래 신학 공부하니까 좋더냐? 은재야 여러분 그래요? 이제 호칭을 뭐라고 부르지? 그러죠. 서은재 전도사님. 또 목사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은재 목사님. 근데 뒤에서 원래 은재 없을 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 이제 은재 말이야 막 우리 그러잖아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은재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 중에 부름을 받은 거 보니까. 근데 자 뭐냐면 지금 아론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형님 동생 하면서 이 애굽의 종로를 하면서 아론과 함께 편하게 지냈던 그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음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불평의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자마자 하나님이 그 증거를 왜 내가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16장에 이어지는 그 모든 어려움, 반역과 불순종과 불평, 불만의 이야기를 한순간에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고 그 중에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라고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12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17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직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우셨고 대제사장의 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용서받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하나님을 통해 그 모든 일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는데요.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팡이는 단순하게 우리의 걸음을 돕는 보행이나 여행, 등산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는 양떼를 지키면서 쓰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막대기 지팡이는 그렇게 일반적인 용례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지팡이를 권위를 상징하는 그 권위를 의미하는 상징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팡이가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된 것은 족장 시대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그 확실한 증명을 말씀해 줍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팡이의 권세 아래 모든 백성이 순종, 복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증거계에 있는 그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증거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성막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내하는 데는 성막 안뜰입니다. 교회 자동문 밖에는 성막 바깥뜰, 그리고 성막 안뜰, 그리고 본당을 문 열고 들어오면 거기가 물두멍이랑 거기에서 동물을 피를 씻어 물두멍, 그리고 거기다 피를 잡아 죽이는 그런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밑에가 하강대 땅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휘장이 쳐져서 지성소라고 하죠. 그러면 증거기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증거계 이 지성소 앞에 여기다 두었어요. 한 중앙에. 그러면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네.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오는 대제사장의 몸에는 한쪽 발목에 끈으로 묶었고요. 그 발목에 뭘 달았냐면 방울을 달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여서 그가 죽지 않았구나, 그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그가 죽지 않았고 우리의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었죠. 만약에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의 죄로 인하여, 잘못된 속죄로 인하여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대제사장 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어떻게 했어요? 발목에 묶여있는 끈을 잡아당김으로 그를 밖으로 빼냈습니다. 네, 이제 30분 안 남았습니다. 25분 후에 제가 20분 좀 더 지나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성소란 개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곳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의 대속죄 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곳에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의 증거계 앞에 놓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였다는 사실을,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임을 주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론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영적인 권세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대제사장의 직임을 주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예배를 끝나는 시간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아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행하였고 내가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내가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너희들의 죄를 속하는 자로 세웠다는 영적인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명을 맡긴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힘과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라. 그리고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약속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우리의 몸이 지금 모든 손끝, 머리끝, 발끝 다 살았죠? 머리카락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네, 신용만큼입니다. 자, 만약 뽑힌 머리카락 하나 있다 생각하십시다. 뽑혔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박혀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밑둥을 딱 잘라버립니다. 살려진 나무는 죽은 나무이죠. 여러분, 지팡이를 어떻게 쓰십니까? 갓 자른 나무를 지팡이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나무를 쫙 말려서 최대한 가볍고 견고하게 되어졌을 때 그 지팡이로 씁니까? 그렇듯 씁니다. 우리 박정민 장로님이 지팡이의 달인이십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려서 색을 칠해가지고 이제 지팡이로 쓰려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싹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한 겁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지팡이는 죽었습니다. 죽었죠. 지팡이는 말라버린 나무가지에 불과합니다.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에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심어주셨는데요. 그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죽어있는 지팡이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 지팡이에 순이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이것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 믿는 사람들 다 그를 떠났고 여인 몇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그들 앞에 죽음의 무덤 앞에 그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들 무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수천 명이 예수님의 무리를 따랐고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조리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주님의 구속사적인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죽어야 했던, 죽음으로 끝나야 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며 사망에 있는 우리들이, 사망에 놓여야 할 우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임을 주셨고 그 죽어있는 지팡이의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남전도에 야외를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들에 핀 볏과파를 보라. 심지도 않고 누가 물주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꽃이 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고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여진 하나님,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 열어놓으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죽어버린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지팡이를 12개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놓았는데 며칠 만에, 하루 만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갔다가 나온 지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죠. 믿어질 리가 없지요. 어떻게 마른 나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 앞에 가게 되면 홍매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쁜 꽃을 피우는 홍매화 아니죠. 예쁜 꽃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이 필 때는 신기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저는 이 나무를 많이 제가 안 봤어요. 살면서. 근데 아침에 일부 예배를 나오면서 보니까 바닥에 열매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벌써 열매가 맺혔구나 해서 딱 쳐다봤더니 그 몇 가지 되지 않는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예. 혹시 여러분의 집에 거름이 놀고 있다 하신 분, 저 나무에 거름 좀 부어주시면 여러분 매실을 담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저 나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고 순이 나고 열매를 맺지요. 죽어 있는 나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나무가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살구 나무는 아몬드 나무의 열매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구 꽃은, 이 아몬드 열매는 하얀 꽃을 피우고요. 고대 근동에서 아몬드 열매는 매우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 나무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살구 나무의 의미가 아주 귀합니다.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깨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깨우는 자. 뭘 깨울까요? 살구나무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깨우는 나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지금 살구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런 나무조차도 하나님은 그 의미를 부여하여서 그 영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섬세하신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을 죽여가면서 즐거워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죽여가면서 마음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보게 하시려고요.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지팡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무찌를 수 있는 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지팡이가 되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암흑 세계 속에서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의 독점 의심을, 그들의 사고를 깨뜨려주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메마른 지팡이와 같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 붙잡히기만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그냥 듣지 마세요. 노래로만 듣지 마십시오. 오늘 왜 지휘자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찬양을 준비했을까를 여러분 깊이 영적인 마음으로 살피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찬양을 소리로만 들었어요. 우리 이동화 형제가 처음에 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와, 저는 어떤 공연에 온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그 가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고백에 드려지는 그 찬양을,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전혀 손색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뭐가 나리라고요? 싹이 나리니. 우리의 삶이 지팡이처럼 죽은 것 같이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살구나무에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 대한 반역이 곧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백성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들을 깨닫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를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그때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고라 일당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이들이 말라버린 살구나무의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앞에 나가는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자,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불평 섞인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순응하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이긴 아론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속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한 용서와 속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힘입으시고 지금도 죽어있는 살구나무에서 생명을 피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대제사장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